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열왕기하 7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랍 나라가 쳐들어와서 성을 에워싸서 예,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합분태 4분의 1 값에 은 5세겔. 전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합분태는 비둘기 똥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음식인지 뭐 이게 태우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듯이 너무 기근이 있어서, 또 오늘은 우리 애를 잡아먹자, 내일은 니네 애를 잡아먹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너무 힘든 와중에 있는 게 이제 열왕기하 6장이었고, 열왕기하 7장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믿음, 하나님 말씀을 딱 들으면 마음 중심에 믿느냐 안 믿느냐를 얘기하는 게 열왕기하 7장입니다.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완전히 자기가 죽든지 말든지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있고, 하나는 그게 되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7장. 자, 한 절씩 읽으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너무 굶어 죽을 정도로 이렇게 성이 에워싸여서 힘든 와중에 바로 하루 만에 이제 평상시처럼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아무도 안 믿겠죠. 고운 가루 한 스아라고 하는 건, 스아는 약 7.3리터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큰 물병으로 한 3개 반 정도 되는 겁니다. 그 정도 양의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겠다. 그때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그 왕이 손을 의지하는 자는 뭐 군대 장관이라든지 아주 가까이 큰 높은 직분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어떻게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네 눈으로는 보지만 먹지는 못하리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런 믿지 않는 바를 보는 사람과 그 다음에 믿는 사람의 전적으로 맡기는 사람의 이제 모습이 나옵니다. 성문 어귀엔 문둥이 네 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고 할지라도 성중은 줄이니, 성중은 뭔가 배가 고픈 걸 얘기를 하죠.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 진가에 이르러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자, 이 문둥이 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살면서 전부 다 지친 자입니다. 왜냐하면 성 안에 못 들어가요, 문둥병자들은. 그래서 성 밖에 제대로 된 형편이 아닌 곳에서 계속 격리돼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둥병자들은 이스라엘 진 안으로, 성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문둥병이 제사장을 통해서 낫다라고 인정받고 정결한 몸이 되기까지는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그 네 문둥이가 있으니까 서로를 위로하면서 살았는데 성 안에도 굶주려서 사람 죽는 사람이 많고 들어가서 또 우리한테 음식을 줄 사람도 없고 성 밖에 여기 있자니 또 그냥 이대로 있다간 먹을 것도 없으니까 굶어 죽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부 다 포기하고 아람 진으로 가서 항복을 하자. 그러면 불쌍히 여기서 우리를
에게 먹을 걸 주든지 아니면 우리를 죽이든지 완전히 자기의 목숨을 그냥 버리고 아람진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이 문둥이의 네 문둥이라고 숫자 4는 뭘 얘기하냐면 고난, 인내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들을 얘기를 해요. 고난을 통해서. 그런데 봤더니 아무리 해도 이래 해도 죽을 것 같고 저거 해도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들을. 그래서 이 아람 나라 큰 아람은 뭡니까? 높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들의 마음이 깨어져서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멋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뭐 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그냥 따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람 나라 진 안에 갔더니만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있던데 한 사람도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아람 나라 군대에게 말소리, 병거소리 크게 그들의 귀에다가 적군들이 쳐들어오는 엄청난 군대가 오는 거를 느끼게 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해서 도망을 가게끔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하니까 도망을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누구는 또 문둥이 발소리가 뭡니까? 이 아람 나라 그 군대에게 문둥이 발소리 때문에 듣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고 황혼 때라고 했거든요. 황혼에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근데 이 황혼에 소리를 듣게 하고 도망가게 했던 것도 하나님이셔요. 문둥이들이 또 마음을 고쳐먹고 아람 나라로 아람 진으로 가게 했던 것도 황혼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를 하셨고 그 준비된 것을 목도하게 하는 게 내 문둥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들은 문둥이 발소리가 저기 이스라엘의 큰 군대 소리로 들리게 하셔서 막 이 목사들은 자기가 이상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말씀에는 황혼에 도망가고 이 군대들도 황혼에 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적절한 시점에 다음날 해가 뜨기 전에 하나님이 아람 군대들을 전부 다 그 진에서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사 하나님의 종이 뭡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신 그 사건을 이루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문둥이들의 마음과 군대 장관의 이스라엘 왕의 손을 의지했던 그 장관 그 자의 마음을 이제 구분을 해서 이렇게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의 생명을 살고자 하나님 앞에 갔던 자들과 하나님이 기껏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었던 놈들의 이 마음과 그 자세를 열왕기하 7장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믿느냐 안 믿느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종교 생활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그냥 어느 정도 믿는 것처럼 하는 거 반, 자기 생각대로 반.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그분이 어떤 말씀을 내게 내려주셨다면 100% 믿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 형편상 환경 어느 정도 환경 이렇게 보면서 따르든지 말든지 이게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자가 여태까지는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을 시험해 보면서 이들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선교사, 목사, 장로, 집사, 평신도 전부 다 봤는데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면 이 비율로 나가다면 전 세계 88억 인구 중에 몇 명이나 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좀 혹시 있지 않을까? 아닙니다. 엘리사의 눈에 보였던 세계와 이스라엘 왕이나 군대 장관이 보는 시각은 다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사람과 자기 식대로 믿고 산당에서 제사 지내고 바알도 섬기고 따라가는 척하는 왕들도 많고요.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있는 척하면서 절대로 안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들을. 진리를 얘기해줘도 안 믿고. 그래서 아무튼 이스라엘 사람들이 돈을 주고 햇사람 왕들하고 애굽 나라의 사람들한테 이제 군대들을 오게 했다 해서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먹을 것도 엄청 많고 은과 금 옷들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와서 먹고 다시 또 와서 숨기고 이랬는데 마음에 찔림이 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 네 문둥이를 아람 진 군대 거기 장막으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문을 굳게 닫고 한 명도 안 나오니까 이 문둥이들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메신저 역할을 해요.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이게 바른 게 아니다. 서로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 오늘. 아름다운 게 뭡니까? 구원의 얘기를 해줘야 될 얘기라는 걸. 성중에서는 먹을 게 없어서 자기 애도 막 잡아먹는데 이 아람 군대들이 다 도망가고 여기 널리고 널린 게 먹을 것과 응? 말이니 뭐 나귀니 약대니 이런 게 다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나리온을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얘기를 안 해주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굶어 죽는 사람 다 나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 네 문둥이를 통해서 뭡니까? 소식을 반드시 하나님은 전하게끔 하십니다. 자기 전부를 버린 자들. 성 안에 들어가도 굶어 죽고 밖에 가만히 앉아있어도 굶어 죽고 아람 진으로 가서 칼에 맞아 죽으면 죽는 거예요. 전부를 포기했던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실제로 이건 복음 전도자들의 역할이 어떤 거냐면 자기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여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얘기합니다. 반드시 소식을 전하는 자, 즉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문둥병자는 뭡니까? 문둥병자는 털이 많고 털이 휘어지고 뭡니까? 피부가 우묵해진 거, 레위기에 나와 있듯이요. 그게 문둥병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이 정하여지냐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두 하얗게 된 사람. 이는 정하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뭘 얘기를 하냐면 문둥병, 하나님 앞에 뭡니까? 부정해져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게 문둥병자인데 뭡니까? 완전한 죽음 가운데 몰아진 자들은 하나님이 정하다고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휘어진 자는 정하려니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제사장이 봤을 때.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뭘 합니까? 산새 2마리에다가 백향목, 그 다음에 홍색실, 우슬초 이걸 가져와서 한 마리는 잡아 죽이고 목을 피를 받아서 성소 쪽으로 뿌리고 한 마리는 어떡합니까? 살려서 날려보내는 겁니다. 자유와 해방, 죄와 종으로 짓눌리고 포로가 되고 이랬던 마음에서 하나님이 해방시켜주는 걸 얘기합니다. 산새 한 마리를 날려주고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그를 데려다가 이제 제사를 지낼 때 어떡합니까? 그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손가락과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피와 기름을 묻혀서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 것처럼 합니다. 즉 이 문둥이를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그게 레위기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네 문둥이는 어려움에 처하고 고난을 통해서 자기 전부를 하나님 앞에 나는 심판받을 자입니다. 인정했던 자를 하나님 들어 쓰셔서 굶주려 있던 이스라엘 성에, 사마리아 성에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얘기예요. 소식을 전파하는 자,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복음이 무슨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정말 할례를 받고 자기 마음을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 마음에 있고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에 계신 자가 복음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드디어 가서 성문지기를 불러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 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저가 문지기들을 부르며 저희가 왕궁에 있는 자에게 고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저희가 우리의 줄인 것을 아는 고로 그 진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저희들이 성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이제 왕이 판단해 보는 거죠. 아니 아람 진 군대가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도망갈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추측하는 건 분명히 약간 도망간 척 하다가 우리가 성문을 열고 나가서 아람 진 쪽으로 가면 다시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일 거다. 이 왕의 머리에는 뭡니까? 환경을 보고 뭡니까? 자기 판단대로 하는 거죠.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된다. 멸망을 받지 않으려면 아람 군대들한테. 여기서 엘리사가 전해줬던 얘기는 싹 잊어버린 거예요. 엘리사가 뭐죠? 내일 아침에 고운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 하고 보리 두 수아에 한 세겔 할 거다. 이걸 믿었으면은 문둥이들이 와서 얘기를 딱 했으면 하나님이 이를 성취하시는구나.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아니라 자기 판단, 자기 옳음, 자기 기준, 자기 생각 가지고 신복들까지 어떻게 합니까? 신복들한테까지 자기 얘기가 옳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즉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이게 옳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 다 믿어버리죠.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종이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얘기하는 걸 믿어야 되는데 자기 상황에 판단되는 것만을 의지하는 게 지금 현 기독교의 상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엘리사 하나님 종을 통해서 나온 얘기는 전혀 귀 등에 듣지도 않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왕이 손을 의지했던 그 장관이 얘기를 했던 거나 이 왕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왕 앞에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진짜 같은 눈과 같은 귀와 같은 손과 같은 발, 같은 입 이게 있어야지 정확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마음들을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뭘 보시겠어요?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은 믿음을 보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신복 중 하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청컨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피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어 정탐하게 하소서. 이 말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은 이다 하고. 자, 한 신하가 왕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러면 주의해가지고 그냥 계속 배가 고프거나 이러지 말고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말 5필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 5필이 아직, 그러니까 말들도 다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꼭 쓰려고 말 5필, 말, 노새, 약대 이런 건 뭡니까? 일꾼들을 얘기해요. 일꾼들. 하나님의 마음에 뭡니까? 하나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아는 자가 있습니다. 5필은 뭡니까? 5은 지혜와 은혜를 얘기를 합니다. 5필은. 그러면 뭡니까? 이들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즉 뭡니까? 하나님의 엘리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순수하게 마음으로 섬기려고 경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지혜를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이 말 5필로 이 보내서 한번 알아보자 이 얘기를 합니다. 이 말들 또한 성중 백성들이 굶주린 것처럼 이 말들도 굶주려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상황 형편들은 다 똑같아요. 그러나 마지막으로 한번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의뢰해보자 해서 말로 정탐케 해보자 하면서 병거 2를 보냅니다. 병거 2를 뭡니까? 분별, 숫자 2는 분별하고 구별하는 걸 얘기해요. 진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나 아니면 사단 마귀의 일들이 속이는 일에 그게 있나를 한번 살펴보자 해서 말 5필과 병거 2를 준비합니다.
예, 그 신복 중 하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청컨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피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어 정탐하게 하소서. 이 말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할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은 이이다 하고, 어차피 처지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경외하면서 있는 자들이나 이 성중의 백성들이 배가 고파서 굶주리는 거나 똑같은 와중이니까 한번 좀 보내보자는 거죠. 왜냐면 먹을 게 없으면 이 말들까지도 잡아먹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어차피 배가 고픈 건 똑같으니까 한번 좀 보내자고 하는 거죠. 저희가 병거 둘과 그 말을 취한지라. 그렇죠? 병거 둘을 취했다 그랬죠? 한번 구분해보자, 분별해보자 이거예요. 영적으로.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그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즉 죽음에 이른즉입니다.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 모두를 다 하나님 앞에 심판당할 자임을 마음에 인정했을 때에 눈을 들어봤더니 거기에 아람 군대들이 버리고 간 군량미, 뭐 먹을 거 못해 옷이니 뭐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요단에 이른즉.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중에, 사마리아 성중에 있던 자들 또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죽음까지 가야지 구원을 얻는 겁니다. 요단에 이른즉, 즉 죽음까지 가서 포로가 돼보고 바벨론 포로가 돼보고 애굽의 종되었던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을 하셨잖아요. 그렇듯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간절히 그 눈물 지으면서 그러면서 마음이 상해 있던 자들을 하나님 구원하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아수르에 있던 사람, 애굽에 있던 사람, 모압과 암몬에 있던 사람들 또한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분명히 새 언약을 주신 게 선지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예수님 구름 타고 올 때까지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셔서 또 새 언약을 맺고 이거 아닙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들 하나님 만나주시겠다는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전심으로 찾는 게 아니라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지금 이런 상황, 여기 손을 군대 장관이나 왕이나 이런 자들처럼 문둥병자가 안 돼 본 거예요.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군물이 군대 물자, 식량 같은 거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고하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에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 종 엘리사가 분명히 얘기했던 게 이거잖아요.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 되고 보리, 평소에 거래했던 양이에요. 뭡니까? 쌀 한 대 뭐 한 2만 원이다 그러면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니 쌀 한 20kg짜리 하나에 뭐 3만 원, 뭐 5만 원 이렇게 평소처럼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왕이 그 손에 의지했던 그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의 한 말대로라. 여러분 성문을 지키게 했어요. 하나님이 출입하시는 게 문입니다. 백성들이 출입하는 게 문입니다. 거기에 이 장관을 성문을 지키게 했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를. 하나님 손에서도 죽고요. 백성들에게도 밟혀 죽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발에 밟혀 죽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발에 밟혀 죽습니다. 그래서 진짜 엘리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너는 눈에는 보나 먹지는 못하리라. 죽었으니까 못 먹는 거죠. 믿음이 없어서. 그런데 이 식량들을 먼저 먹었던 자들은 네 문둥입니다. 자기를 완전히 깨트렸던 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절대로 못 먹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고하여, 엘리사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왕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스아에 한 시계를 하고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시계를 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같은 얘기를 처음에도 하고 두 번째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처음에도 얘기하고 두 번째 끝에도 얘기했다는 거 뭡니까? 이것 때문에 열왕기하 7장이 기록이 된 겁니다. 자,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수아에 한 시계를 하고 고운 가루 한 수아에 한 시계를 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는데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리 하며 대답하기를 네가 네 눈으로는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었으되 곧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죽었더라. 처음에도 이 얘기하고 두 번째 끝날 때도 이 얘기를 한다는 건요. 지금 핵심이 뭐냐면 성문에서 사람 발에 밟혀 죽은 이 장관 얘기를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있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나간 네 문둥이들은 먼저 곡식을 식량을 먹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성중에 배고파 있던 백성들도 먹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먹지 못하는 자는 누굽니까? 이 장관이에요. 애초부터 하나님이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으리요. 왜 엘리사가 하나님 종인 걸 안 믿었다는 얘기죠.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얘기하는 목사들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 믿어라. 회개 잘해라. 예배 참석 잘해라. 헌금 잘해라. 이 얘기로 대부분 귀결이 돼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여미마입니다. 우는 자들, 비둘기예요. 욥기 맨 마지막에 딸들 이름 나온 겁니다. 여미마, 할례를 받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 그시야. 성령님이 반드시 함께 하셔야 돼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믿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장에 보면 뭡니까?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죄는 예수님이 다 없애시는 거예요. 근데 각각 회개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건데 회개. 어제 무슨 죄를 졌습니다. 그저께 무슨 죄를 졌고 오늘도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거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입으로 나불나불 하는 거죠. 진짜 회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입니다. 난 어둠입니다. 저는 똥이고 쓰레기입니다. 이게 진짜 회개예요. 그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에게 누가 오시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 세상의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없앤 거. 죄와 악과 허물까지도.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거가 있는 자에게. 대언의 영이라고 하셨거든요. 성령님이. 계시록에 보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가 없어진 깨끗한 자에게 성령님이 오시지 마음에 죄가 있는 자에게 성령님은 못 오십니다. 근데 여전히 오늘도 죄가 있어서 오늘도 지었던 죄 회개하는 자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행하신 일을 믿지 않는 자거든요. 교회는 다니지만. 그래서 가짜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지금 회개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 다 피밖에 안 됩니다. 말로 죄가 안 없어져요.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숱한 제사법이 희생의 피를 내서 그 죄를 없애한다고 하는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피를 흘리셔서 모든 죄를 없애시는 건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자가 아직도 오늘 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서도 난 성경 챙기고 교회 다니니까 회개기도 하니까 난 천국 간다고 믿고 그걸 누가 가르쳤습니까? 사단 마귀의 종인 거짓 목사들이 가르쳤는데 전 세계에 있는 목사 99.99999%가 전부 다 거짓 목사고 사단 마귀의 종입니다. 유튜브에 나와 있는 유명한 목사는 다 거짓 사단 마귀의 종들이에요. 정말 잘 나가는 목사 재벌들한테도 가서 말씀 전하는 이지용 목사 그 자도 예수전도단 그 고문 그 자도 거짓 목사입니다. 난 말씀 그 양반 처음엔 존중하면서 계속 들었습니다. 왜냐면 나도 배워야 되니까요. 근데 쭉 보면서 말씀을 얼마나 많이 주밀하게 전하는데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 말씀은 없고 정확한 구원이 없어요. 진짜입니다. 나는 누구야 박진영이 인기가 있으니까 나와서 성경 강해도 하고 이러는데 걔도 어떻게 했나
배워야 되잖아. 나도 유심히 봤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는 것만 얘기하고 있고요. CBS 학당, 잘잘법, 유튜브 수도 없이 많이 몇천 건을 검색했는데 똑바로 된 목사가 한 명도 없어요. 심지어는 거제도의 시골교회 그거 하는 유튜브 올리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도 괜찮은 거에서 설교 말씀을 쭉 하는 걸 들어봤는데 그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고 목사 생활하고 꼭 힘들게 시골 가가지고 연세 많으신 분들하고 예배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종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종들은요, 문을 닫고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이게 하나님 종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목사 안수식 하면 교인들 잔뜩 모여 그 목사 머리 위에다 기름 붓잖아요. 그리고 목사 안수식 받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형식이고요. 지들끼리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인정한 적이 없어요. 언제 신학대학교, 대학원을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목사 안수 받고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누구한테 가서 기름 부으라 하면 초등학교 나왔어도 그에게 기름을 부어야 돼요. 엘리사가 학문이 좋을 것 같습니까? 엘리야가 학문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느헤미야, 뭡니까? 에레미야, 이사야 다 학문이 좋을 것 같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들었으면 쓰시는 거고 안 쓰면 안 쓰시는 거예요. 어느 신학했습니까? 어느 목사님하고 같이 했습니까? 인맥 따지고 똑같아요. 정치인들 마냥, 재벌들 마냥 인맥 따지고. 자, 여러분들 마음에 진짜 문둥이가 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장관 마냥 여러분들은 다 장관이에요. 하나님 말씀 전해줘도 안 믿는 자들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 전부가 그래요. 저는 하나님 마음이 이끄시는 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처음에 제가 설교했던 거 누구 욕하거나 누구 비판하거나 이런 거 없었어요. 왜냐면 나도 연약한데 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훌륭한 사람 있으면 존중해야 되고 그래도 바른 소리 하는 것 같으면 그냥 참아줘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선지서 딱 읽고 요한계시록까지 딱 읽을 때 이 전 세계 기독교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이걸 마음에 왔습니다. 그 다음부터 저 까라. 그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해라. 근데 그들의 이마가 굳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얘기가 네 이마를 굳게 하리라. 뻣뻣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철면피를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 이름이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종이던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먼저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고하라. 얘기해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저를 만드셨어요. 저는 그걸 100% 믿습니다. 저 잘난 게 없고 배운 것도 없는 놈이에요. 여러분들보다 100만 배 못한 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내 마음에서 움직이시니까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저 말고도 미국의 유명한 목사인지 학자가 그런 얘기 했대요. 2.5%만 구원받고 97.5%는 구원 못 받는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그러면 100명 중에 2명 반만 구원받는다고 그 사람 얘기했어요. 난 그건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저는 99.99%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100만 명 중에 몇 명만 구원받아도 감사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왜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고 또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너무 좁다고 해서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에서 구원받는 숫자를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에서 둘. 즉 성읍은 부산에서 1명, 광주에서 1명, 서울에서 1명, 용인에서 1명, 의정부에서 1명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읍에서 하나. 그럼 족속에서 둘은 김씨에서 2명, 이씨에서 2명, 박씨에서 2명, 최씨에서 2명. 그들 수를 다 합해보세요.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아담 때부터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는 날까지 수많은 의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이.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흰옷 입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 몇천 년 동안 6천 년 정도 됐죠 지금? 거의 6천 년이 다 돼 가니까. 그 시기에 구원받은 자들이 다 모이면 엄청나 많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지금 88억인데 여태까지 아담 때부터 사는 사람이 만약 1조 명이다. 1조 명이다. 그러면 뭐 어떻게 됩니까? 난 뭐 그런 거 잘 계산 안 해봤지만. 몇백만, 몇천만 밖에 안 돼요. 제가 생각한 거는, 하나님이, 예,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인가? 저기, 에스겔서인가 보면은, 하나님의 성을 천국에 두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데 그 땅이 뭐 몇 스타디온 있는데 계산을 해봤어요. 그게 한 중국 땅 정도 됩니다. 지금 중국 땅이 13억인가 뭐 15억인가 되죠? 그러면 그 정도 인원밖에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거기 하늘나라의 측량 단위나 이 땅의 측량 단위가 같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면 몇 스타디온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그 성을 계산을 해봤더니 대략 중국 땅덩어리 정도 돼요. 그러면 한 13억, 15억 정도, 여태까지 아담 때부터 구원받을 자가 그 숫자밖에 안 돼요. 만약 1조 명이 있었다. 그럼 몇십억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난 성경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계산해보고 중국 땅 정도 면적이래네. 그럼 어떻게 해? 그럼 지금 살고 있는 중국 땅이 몇 명이야? 뭐 13억, 14억, 15억? 그것밖에 구원 못 받는다는 거구나. 그러면 아담 때부터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는 날까지 정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고인원밖에 안 된다면 지금 88억 인구 중에는요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얼마 안 돼요. 구원받을 자가. 그래서 저는 편하게 이 말씀 전합니다. 어차피 다 지옥 가는 인생들에게 그 중에 몇 사람만 구원받아도 좋겠다.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한 사람만 만나게 해주십시오. 전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도바울이 어떻게든 복음 전하려고 막 열심히 하고 막 전도 여행 막 다니고 막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막 가르치면서 다니면서 뭡니까? 육지와 바다를 행에다가 교인 하나를 만나면 배나 자식을 만들면서 예수님 얘기예요. 지금 하신 게. 그 다음에 너도 들어가지 않고 그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 그거 예수님 말씀이에요.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전부 다 지옥의 자식들을 만드는데 무슨 기독교가 무슨 기독교입니까? 사단마귀의 종들이죠. 전 100% 이걸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 듣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자기가 문둥병자인가 아닌가를 솔직하게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마음으로 문둥병자가 안 되면요 하나님 쓰임도 못 받고 100% 지옥 갑니다. 교회 1000만 번을 다녀보세요. 구원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집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44년 동안 종교생활을 했지만 나는 이게 진짜 옳은 줄 알고 믿었었거든요. 근데 나는 100% 지옥 갔던 자였습니다. 여러분보다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시간, 돈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께 투자하면서 살아왔어요. 정말 힘들게 일해서 돈 번 거, 책들 만들어서 전 세계에 퍼뜨리는데 그게 내 사명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단체 또한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들이었어요. 구원파 바국수는 뭡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없앴다. 또 다른 구원파는 뭡니까? 예수님 세례받을 때 모든 죄를 다 가져오셨다. 다 성경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들은 할 일을 받지 않고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그들 안에 성령님이 없는 겁니다. 아니 교회 목사가 성경 말씀 가지고 얘기를 하지 뭐 뭘로 얘기하겠어요. 그러니 사람들 다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속이는 믿음, 섞인 믿음, 가감한 하나님 말씀에 가감한 누룩을 섞인 걸 전부 다 먹이는데 내 위에서는 계속 누룩 섞지 말라. 무교병. 6월절 이후에 반드시 무교병. 예수님 믿은 다음에 무교병이 있어야 되는데 다 유교병으로 하나님께 나와요. 누룩을 섞어서. 그러니까 누룩이 섞인 자가 누구고 누룩이 안 섞인 자가 누군지를 구별해 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종의 역할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종이 누군지를 몰라요. 아무리 얘기해줘 그러려니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고 그러니 여러분을 혼동케 하는 게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 신부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밑에서 자랐어요. 그러면 여러분 살구나무에서 살구가 달리고요. 배나무에서 배가 열리고 딸기나무에서 딸기가 나무인지 아닌지 모르겠네. 딸기가 열리고요. 개가 개를 낳고 말이 말을 낳고 나귀가 나귀를 낳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낳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거짓자에게서 거짓 목사한테 배웠으면 당신들은 거짓 개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목사가 개면 여러분들도 개예요. 그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들었는데 태어나서 보니까 개가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원리를 모릅니까? 이거 초등학생에게도 물어봐요. 말이 누굴 낳니? 말이요. 개가 누굴 낳니? 개요. 여러분들은 지금 거짓 목사한테 얘기 들으면서 거짓자로 여러분들도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온전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요? 여러분 제발 인생 정신 좀 차리세요. 정신 좀. 간단한 원리잖아요 이거. 가시나무에서 나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거짓 목사들 심판받을 자 가시나무예요. 여러분들도 가시예요. 심판받을 자라고요. 제발 정신을 차리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